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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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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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다음 법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상한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오늘 드려주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정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의 시간들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우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잘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또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빛 대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정말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깊게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자실 축복할까요?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강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예수가 약 200.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사람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어딜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는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를 직면할 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고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온 그 당부와 예언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기대감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긴장감, 어떤 기대와 흥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들이 거하고 있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팽팽한 긴장 가운데 무언가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어떤 기대감에 저들이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이제 출발선에 이렇게 있고요.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총소리가 딱 나면 이제 출발하는 그런 긴장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실 성령,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기다림,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과 어떤 기대와 어떤 흥분, 이런 분위기 속에 그 순간 가운데 어떤 문제 하나를 들고 베드로가 어떤 문제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가롯 유다의 문제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태동되는 이 시점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와 미래가 펼쳐지고 그런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왜 그 과거의 문제, 그 기억하기도 싫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2보좌에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한 자리가 빠졌으니까 빨리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1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빨리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한 가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기대되는 이 어마어마한 흥분과 기대 가운데 있었던 이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들고 나와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감동시키거나 필요 없는데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어 보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순간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 올린 것은 그 공동체, 새롭게 세워질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룟 유다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과거가 극복됩니다. 아멘.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과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찬 소망이 있는 그 미래를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제대로 다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볼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그런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 대답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 가버린 기초에 집을 세우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그 미래는 허물어진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아서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과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의 기초입니다. 물론 과거 중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과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 중에서 아름답고 행복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그 과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줍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행복했던 신앙생활의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세워주는 어떤 튼튼한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뭐죠? 네, 간단하게 증거하는 게 간증인데, 간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과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과거가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은 뭐죠? 이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받침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많이 나누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삶의 든든한 받침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반면에 과거 중에서 부끄러운 과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내가 하필 그때 그렇게 창피한 과거는 정말 묻고 싶다라는 거, 고통스러운 과거, 끄집어 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쉬운 토대, 금이 가버린 기초, 밟으면 지뢰처럼 터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그 위에 현재나 미래를 건설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악을 써도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물들이 건물 자체가 잘못되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네, 기초가 문제입니다. 약한 기초 위에 아무리 현재를 세운다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결코 그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 프로그램, 영성 훈련을 보면 다 과거 처리의 사역들입니다. 영성 훈련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상처는 다 과거의 부적절한 처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게 금이 가버려서 현재나 미래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금이 가버린 현재의 마음들이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꺼내놓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괴로움과 당혹감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수치스러움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이 비열한 스토리, 그 스토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너무도 고통스럽고 지우고 싶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이 동료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도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판 것도 그냥 판 게 아니라 돈을 받았어요. 은 30을 팔아서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다 은 30을 던져놓고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은 30을 이 성전에 둘 수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 이제 채취하고 버려진 땅, 그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공동묘지를 삼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하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와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이 뭐예요? 아겔다마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것은 피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예요. 한 인간의 비참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끄집어 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과거가 부끄럽다라고 할 때 이 과거가 부끄러운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실패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가 배우지 못했다든가 가난했다든가 혹은 깨어진 어떤 가정이라든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이라든가 인생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실패한 스토리,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가룟 유다는 실패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실패한 사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과거가 부끄럽다고 말할 때에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욕망을 참지 못해서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어떤 간음이나 탈선이나 이런 방황의 이야기, 돈의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사기, 횡령, 이런 이야기, 돈 때문에 정말 가까워야 될 가족, 친척들 안에 막 싸웠던 그런 다툼의 이야기들,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저질렀던 어떤 범죄들, 수없이 많은 어떤 욕망과 욕심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나 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되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차라리 그냥 팔았으면 모르겠지만 그가 은 30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 자신이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죄를 저지른 어떤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도피하죠. 그리고 무책임하고 이기심, 포기하고 나약함과 또한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나든지 내 남편이든지 내 아내든지 내 어머니든지 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무책임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남들에게 고통을 끼치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 그것은 다 부끄러운 과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그때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이 잘못하다가는 죽겠구나.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선생도 떨쳐버리고 동료도 버리고 도망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큰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엄청난 미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되려는 이 순간에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교회의 시작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 비춰질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수치스럽고 아픈 과거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과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과거나 아픈 상처는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드러난 아픈 상처는 쉽게 잊거나 덮지 말아야 합니다. 드러난 아픈 상처는 쉽게 잊거나 덮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덮는 거예요. 덮자. 과거를 극복함의 마지막의 결론은 잊어버리고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 극복의 마지막 결론은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힘든 기억, 수치스러운 과거,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잊고 덮어야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면 안 돼요. 그것은 과거 극복의 결론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는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덮어버려서 해결될 수 있는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과거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덮고 잊으면 해결될 과거도 있지만 덮고 잊어서 해결되지 않는 과거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잊고 덮어서 해결될 수 있는 과거는 되게 사소한 과거예요. 작은 것이죠. 그런데 잊고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직 그렇게 잊고 덮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들을 무조건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덮거나 잊어버리겠다라고 외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아픔과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네. 쓰레기 더미 위에 대충 치우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밑에 중금속이 오염된 땅 위에 포장하고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내게 매달리고 있는 어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짐들이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쓰레기를 짊어지고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았자 얼마나 나가겠어요? 삶 자체가 고통과 피곤함과 지침밖에 더 있겠어요? 드러난 아픈 상처를 무리하게 덮고 잊어버리겠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픈 과거와 직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픈 과거와 직면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거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있으면 드러내야 돼요.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거나 처리할 것이 있으면 처리해야 됩니다. 과거를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미래에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그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의 현장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을 때 그때만 성령 강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그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는 가운데 그 성령에 민감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룟 유다의 이 사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뒤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뒷걸음질 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능력의 공동체가 탄생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너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덮어둔 이야기, 묻어둔 이야기, 상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부끄러운 것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과거와 직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교인은 그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모두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삶 성경 공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나눕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나중에 경찰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고 이제 교육도 받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 이제 금주 협회라고 있습니다. 단주 학회 협회라고도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에서 이웃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벌을 내리는데,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이제 그 벌금도 좀 감해주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어떤 단주협회, 금주협회죠. 금주협회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봤더니 월요일에 이 단주협회, 이 금주협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 공짜로 쓰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단주협회 이 사람들한테 빌려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담배꽁초도 사방에 막 널려져 있고 교회가 지저분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이제 이 단주협회 월요일 날 이제 교회 공간을 쓰게 돼서 그냥 공간만 쓰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찾아가서 무슨 교육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삥 둘러서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단주협회에서 모였던 삥 둘러서 앉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끝나니까 그 옆 사람도 저도 알코올 중독자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그 모임을 주관했던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그냥 교육을 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한 번 여기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몇 번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소개할 때 당신들은 이렇게 소개하십시오.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그 다음번에 다시 오는 사람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치료가 시작됐고 어떤 회복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직면한다라고 말할 때 이 과거를 직면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보통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과거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 살인자가, 그 배신자가 사실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실패하고 고통하는 자가 사실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존재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른다. 그냥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를 그냥 계속 따라왔다. 그리고 우리는 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인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과거와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과거와 직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서 주어진 어떤 메시지를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메시지가 없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왜 없겠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응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가깝게 지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사도로 선택받은 자로서 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을 참지 못하고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 옆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그가 있는 거처로 황폐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는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를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 가지고 사도들이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배교하고 배신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이게 더 수치스러웠겠어요. 이건 완전한 비극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스스로 죽은 그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고 순교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가룟 유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런데 나는 가룟 유다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어떤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판에 아주 새겨졌다라는 거죠.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교훈이에요. 얻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과거와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와 직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어있는 것, 그 과거에 어떤 결핍된 것이 있다면 빈 곳을 보충해주고 채우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과거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죠? 제비 뽑아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 옛 과거를 극복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정력과 자존심과 생명을 투자하면서 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채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건물을 짓는 전체 예산 가운데 30%가 넘게 든대요. 아니 그냥 아무 땅에나 위에다 지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돈을 쏟아 부어야지 보이지 않지만 그 쏟아 부어지는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거기가 비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낭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별 필요 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이 베드로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다려줘야 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할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 상태로는 비전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직면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바른 투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야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전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과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건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지불할 것은 지불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길에는 과거 극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것도 신앙의 길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은 이어서 세워지는 어떤 비전과 토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성령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낼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마음 가운데 이걸 이 자리에서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했겠죠.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는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축복과 감동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약속,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지난날의 아픈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을 청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고 과거를 직면할 때에 그 과거를 넘어설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직면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태동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과거의 아픔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가룟 유다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채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와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극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직면할 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는 그때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직면할 때 넘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과거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드러낸 아픈 상처는 쉽게 잊거나 덮어서 될 것이 아니라 아픈 과거와 직면하지 않으면 밝아오는 미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과거,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직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앞으로 펼쳐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던 상처, 과거, 이제 베드로가 아버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였고 아픔의 이야기였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직면할 때 넘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픈 상처는 드러내야 과거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운행하시고 저들의 정말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과거에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 가운데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잊었거나 덮어도 되지 않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놓으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놓으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언젠가 주께서 지난날의 껄끄러운 것들과 아픈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을 먼저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 음성에 순종하고 가던 길을 멈추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끌려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미래의 아름다운 약속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만져주셔서 과거를 넘어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다가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직면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